내비게이션 301쪽 9가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교회 개척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아가야 고린도교회 개척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고린도교회 개척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온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수도다. 지중해 연안의 해상교통 무역의 중심지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음란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고대 운동 경기가 치러지기도 했던 로마 스타일의 전형적인 대도시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들어오는 바울의 표정은 여러 가지로 심각한 듯.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개척했으니 다음은 당연히 그 옆에 아시아 지방이어야 하는데 뜻밖의 유럽을 걷고 있는 바울. 배도 고프다. 생계도 문제다. 그러다가 바울에게 활력소를 주는 부부를 만나게 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생계수단도 같았다. 텐트 메이킹이 그것.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익혔다고 한다.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염소 가죽은 훌륭한 천막 재료였다고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안경 기술자였다고. 당시 군수용품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배로 여행할 때의 필수품이었다. 곡물 수송선 같은 큰 배 갑판 한 켠에 노예가 텐트를 쳐주면 10여일씩 가는 여행 중에도 객실이 된다. 바울은 사역과 직업을 이들과 함께하며 고린도 생활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7절 마게도냐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내려오고 그곳 소식을 듣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필요성을 느끼다. 그러는 중에 마게도냐에 남아있던 두 사람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왔다. 이들이 오자 텐트 메이킹으로 시간을 쓰지 않고 본격적으로 사역에만 매진한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후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다. 특히 고린도 교회 모임 장소는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고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해 나간다. 고린도전서 정부에 의하면 그 외에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등 다른 열매들도 있다. 이때 보여주신 고린도 환상을 보면 아직 바울이 사역하면서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1년 6개월을 목회한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 비교적 오랜 사역 기간이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비교적 나중에 와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 사도행전에서 나와 서신서로 들어갑시다. 구약에서도 왕화와 예언서 사이를 들락날락했었죠?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사이를 들락날락할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7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 끼워 읽기. 아가야 고린도 교회 개척 중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와, 반가운 사람들이 들이닥쳤지요. 디모데와 실라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괴롭히는 바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있지 못했잖아요. 전도가 잘 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서약하면 부흥할 것 같은데 그냥 두고 떠나자니 아까워서 두 사람을 남겨놨었지요. 기억하시죠? 우리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지내다가 왔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말로만 듣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니 엄청 반가웠겠죠? 처음 만나 통성명하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얘기하고 아마 브리스길라가 정성껏 챙겨준 첫 식탁을 놓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기애애했을 것 같습니다. 아굴라는 자기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둥, 로마에서 살았었는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여기 고린도로 오겠다는 둥, 바울과 직업이 같아 일하면서 복음을 찾는다는 둥 얘기했을 것 같고요. 실라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둥, 공문서 편지를 두고 온 예루살렘 종교회의 대표단이었다는 둥,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갇혀봤다는 둥, 기적이 일어났다는 둥,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식탁도 상상되시죠? 이야기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내려온 마게도냐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을 겁니다. 바울이 떠나간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했겠죠.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난 바울의 반응,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발생. 사도행전을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바울 서신들이 나타나네요. 신약 성경 27권 중 21권이 편지, 그중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 네, 그렇답니다. 신약은 거의 편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약을 읽는다고 말하려면 편지 읽기에도 성공해야 성경을 읽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편지를 제3자가 읽는 겁니다. 수신인으로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3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편지가 신약에 21권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제3자가 남의 편지를 읽으려면 발신인, 수신인과의 관계, 발신인과 수신인 간의 상황을 잘 알아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서신서 안의 영적 의미는 저절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결국 발신인 내 심정 속으로 들어가야 그 영적 의미가 보이는 거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모든 서신서를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서신서는 이런 점에서 예언서와 성격이 비슷하죠.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서를 이렇게 읽었잖아요. 어느 왕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예언서를 쓰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은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자, 드디어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살전. 여기 써있는 내용은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얘기를 듣고 그것을 기초로 떠오른 생각들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마저 떠났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 장로들만 있겠죠. 그러니 실라와 디모데가 떠난 그 이후 그들만 남은 이 상황에 대장 바울로서 가슴에 있었던 것, 말로는 못하니까 글로라도 써보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폭동이 일어나 데살로니가를 엉겹결에 떠나 베레아로 오게 된 상황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바울은 그들이 다시 그리웠을 겁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을 같이 당했으니 정이 생기는 겁니다. 경찰서로 끌려가서 보석금 내고 나온 야손과 기타 성도들도 진짜 궁금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세상 교차되면서 그래 편지라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난 것입니다. 논문도 아니고 작정하고 준비해온 자료로 뭔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쓰게 한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고 얼마나 대견하고 기쁜지 바울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문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 들은 지 1년 정도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 교회 교인들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살후 바울이나 실라, 디모데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잘 전했으면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100%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일은 왜 하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교는 왜 가나? 돈은 벌어 뭐 하나? 이러면서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빈둥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수준이 좀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성숙으로 이끄시나 봅니다. 성령께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마치 갈람산 강론 요한계시록처럼 종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구나 생각하고 찬찬히 읽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못다한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담아 꼬깃꼬깃 접어 약 1년쯤 후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최초의 바울 서신 두 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반가운 바울. 아래 부분을 대충 살펴보시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단숨에 읽어보세요. 내용 의미보다는 상황에 초점 맞춘 약간의 정보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에 내려온 실라 디모데, 이 이름 여기 나오는 거 이해되어야 한다. 그동안 서신서 읽으면서 어느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 상관없었죠? 이제는 일일이 성 끝에 만져져야 합니다. 실감나게.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전도했었을 당시를 기억해보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고소사건 등 환란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입소문이 나 있다. 우성을 버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교인이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이후 바울의 안테나에 들어온 소문들을 통합해서 그들을 칭찬하며 인사를 한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6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전서 2장에서 3장.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거 잘한 거 맞죠?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정말 축복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는 느낌 나시죠?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 때문에 급히 도망했어야 하는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직전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얘기를 하고.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비량 선교했다 그러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때 빌립보 교회가 몇 번 선교비를 보내주었다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었으니 그들이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견디자 그러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불시에 헤어지게 된 것도 바로 그 유대인의 핍박 때문이라고 그러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3장 1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될 때의 상황을 추억하면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배 타고 떠날 때 사정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작전이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임시 피해 있는 아테네로 디모데와 실라가 일단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도 될지 아닐지를 아테네인 선박을 탈 때 바울을 데려다주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었노라고 그러고, 그 부탁대로 이윽고 디모데가 아테네로 내려와서 소식을 전해줬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갈 상황은 아니어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올려보냈다 그러고, 그만큼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탐색할 정도였으니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냐 그러고, 이제는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알려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이 난다 그러고, 또 보게 될 날만을 기다린다 그러고, 잘 살다가 만나자 그러고. 다 이해되는 얘기죠. 공중에 떠있는 편지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죠. 피차간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말투를 썼습니다. 친구는 가지라고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3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5장.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서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란 종교 사이다 보니 거룩한 생활을 하기가 힘든데 성결해져야 된다고 부탁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깨어 경성하고 덕을 세우며 살라는 교훈을 잊지 않는다. 재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에 불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정보. 유대인의 핍박이 있지만 잘 견디라고 한다.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재림 종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기도 한다.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니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돌아다니며 나태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 신세지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사역하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묘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하라. 믿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끼워 읽기. 아가야 그리스도 교회 개척 중에 기록한 갈라디아서. 왜 여기서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하지? 그러고 계시죠?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갈라디아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개척 상황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과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림이 펼쳐지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뜨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따라붙으면서 어떤 과정을 지났는지 열심히 생각하고 읽었었는데 떠오르지 않는 분만 아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아하, 그러실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 결과 생긴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키자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소를 가져와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했고, 돌 맞고 죽었다 살아났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와 장로를 세웠던 그 교회, 조직교회를 탄생시키려고 생명을 걸었던 바로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종교회의 결과를 들고 기뻐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좋아했던 그 교회. 그래서 다시 2차 때 지나오면서 디모데를 선교에 조인시켰던 바로 그 지역교회 되셨죠? 1차, 2차를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프로필입니다. 우리는 현재 2차 선교여행 중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읽자고 하는 이유. 지금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때입니다. 방금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지도 디모데와 실라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도 쓰신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배신입니다.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돌변해버린 상황입니다. 2차 여행 중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왔었잖아요. 디모데도 거기서 만났고 그 이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그 기간 언젠가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공작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내려와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충격, 황당, 배신, 이런 가슴의 소용돌이가 자꾸 올라오는 상태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동족의 위험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워진 교회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문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또다시 1차 선교의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 괘씸한 유대 선생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배신하는 무리들이 교회 내에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을 생각만 해도 바울은 혈압이 오릅니다. 자초지종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막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며 디모데를 합류시키던 그때만 해도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총회 공문서를 받아들고 그들이 좋아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구수가 나날이 늘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가 괜찮았고 바울을 영접했고 부흥일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테네를 지나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변심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따라 다시 옛날 하던 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그 절대적인 예수지리를 부정하는 소치입니다. 소위 교리적으로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마음이 급합니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봤자 자꾸 이렇게 뒤에서 무너뜨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이제는 저상같이 강한 유대인의 율법 할례와 예수, 죽음, 부활의 관계를 변증해야만 하는 큰 과제가 생겼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기쁘고 반갑고 장하고 사랑스럽고 좀 가르치면 되고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글을 써도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쓴 셈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논박성 글을 써야 하니 말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건은 직접 예루살렘 본부로 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만 이번 갈라디아 교회 건은 편지를 써서 논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문제 때는 베드로가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일단락지어졌다면 이번에는 필력으로 승부수를 내야 합니다. 자기가 전했던 복음만 진리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 복음뿐이다. 이 입장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만 진리다. 우리 동역자들이나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진리 앞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펜 끝에 먹물을 묻히고 써내려가기 시작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짧은 시간에 갑자기 변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 못된 유대 선생들 생각도 나고 바울은 배신과 충격에 얼굴이 일그러져 상기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격렬한 느낌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 대충 어떨지 조금은 예상되지 않습니까?